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오늘로서 저와 함께 로마서를 보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설교만에 4장을 살핀다는 것은 솔직히 빠른 진도이죠. 거의 한 번에 한 장씩 나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루에 한 장씩 나간 게 아니죠. 한 번에 3장 나가고 두 절 한 절 하고 그 다음 4장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것을 통해서 유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유도하냐면 빠르게 진도가 나간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시집이나 어떤 지혜로운 옛 성현들의 어떤 지혜로운 말의 모음집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연속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진행을 하면 어쩌면 부담스럽지만 어쩌면 한 번에 앞에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을 알고 그것을 보는 것과 정답을 모르고 그것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해답지를 본 다음에 문제를 푸는 사람과 해답지를 모르고 문제를 푸는 사람은 이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빠르게 본 이후에 다시 한 절 한 절 나중에 보게 된다면 좀 더 유익이 있을 거라 보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이 연결되고 2장과 3장이 연결되고 3장과 4장이 연결된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자연스러운 진행 순서상 오늘은 원래 1절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16절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 16절로 넘어갔느냐 하면 1절부터 15절까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다뤘습니다. 언제 다뤘습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3장을 설명하면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 봤습니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이런 표정을 보시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1절부터 8절 보십시오.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시기가 율법으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절부터 8절이죠. 이게 왜 나오냐면은 로마서 3장 28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나왔던 겁니다. 3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바울의 28절 이야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 믿음이 뭐냐 도대체가
이때까지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왔는데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는 너무 이단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게 28절이었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원래 믿음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서 근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언제냐? 율법이 있을 때냐? 없었을 때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었다. 이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4장 1절부터 8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 28절을 설명하면서 4장 1절부터 8절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9절부터 보시면 4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를 받은 후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할례 안 받았을 때냐? 할례 받았을 때냐?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언제 받았느냐? 이 얘기를 4장 9절부터 12절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로마서 3장 29절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9절과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렇죠. 바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할례자만 말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만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어디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냐? 아브라함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보니까 착각하고 있다. 율법인 줄 안다. 아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들이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WCC도 우리가 좋아할 수 없고 종교다원주의도 좋아할 수 없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적용했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구원론이 다르면 심각한 거다.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의 구원론이 다르면 심각한 거다.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로서 믿음의 형제와 형제로서 있는 성도들이 구원론이 다르면 위험한 거다. 이렇게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하나여야 한다. 왜? 하나님은 할례자만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을 요구하신다. 믿음. 이 얘기를 지난 설교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설교였죠. 그때 이 얘기를 했는데요. 4장 13절부터 15절 보십시오.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율법으로 그거를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뭐였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16절부터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이삭 이야기가 나온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됐냐? 율법이었느냐? 아니었다. 아브라함은 율법 지켜서 이삭을 받았던 게 아니었다. 이삭이라는 상속자는 믿음으로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왔던 거라고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이죠.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제기했다고요? 율법은 왜 버리느냐? 율법 얼마나 중요한데 너가 감히 율법을 버리냐? 이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니다. 믿음은 도리어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도리어 굳게 한다. 어떻게 굳게 하냐? 율법은 상속자를 못 만들지만 믿음은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루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적용을 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다. 그런데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누워서 심장이 멎은 사람한테 가만히 냅두고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선 살리고 보라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살리고 보라는 거예요. 그 살리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야만 이제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한다. 이런 변명을 바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15절까지 다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 빠르다고 너무 걱정하거나 혹시 염려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5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5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16절에서 멈춘 것은 16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춰선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기도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모범론적 성경 해석 잘 못 들어보셨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특정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같은 다시인데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선은 뭐 우리가 모세를 보면 모세 온유했구나.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리고 또 다윗, 인내의 사람 다윗.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인내해야지. 그리고 다니엘, 절개의 다니엘.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겠다? 절개를 지켜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의미를 삼는 그런 방법이 모범론적 성경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을 모범으로 삼아서 나도 그렇게 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 모범론적인 해석인데요. 근데 사실 이러한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직 신학을 잘 모르는 신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보통 많이 좀 탁월한 신학자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비판을 받냐면 이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어떤 행동 교정으로 이해를 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면, 내가 절개를 지키면, 내가 온유해지면 나는 기독교인이겠지. 이런 위험성이 내포된 것이죠. 또 다른 위험성이 있다면 뭐냐면 행위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면, 모세처럼 행동하면, 다니엘처럼 행동하면 나는 구원을 받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모범론적인 해석의 위험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범론적인 성경 해석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모범론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까? 인물을 하나 가져왔지 않습니까? 바울이 누구를 가져왔습니까? 아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고 있는 게 16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만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탁월해 보입니다. 보십시오. 17절입니다. 보시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인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죽음도 해결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라고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어떤 특정 상황에 갔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갔을 때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죽음 이후를 다스리는 주로 믿는 사람밖에 행동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다 하더라도 돈이 없거나 가난해지거나 실제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게 어디 나옵니까? 18절부터 나오죠?
18절 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바랄 수 없을 때 바랬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100살 때죠. 99살, 정확하게 99살입니다. 99살 때 자기는 이미 늙었고 아내는 태가 다쳤고 자녀를 바랄 수 없고 그런데 바라고 믿었답니다. 그 상황에서 믿었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요? 어떤 분으로요? 그게 17절이었잖아요. 어떤 분으로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믿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나오고 있죠. 100세 때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100살까지 사는 것도 참 기적적인 거지만 100살까지 살았는데 내일 애가 나오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은혜롭습니까? 뭔가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뭐가 듭니까? 나는 저렇지 않은데, 나는 저럴 수 없을 것 같은데 좌절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모론적인 설교가 가진 특징입니다. 도전을 주고 자극을 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렇게 행동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는 사실 성경에 우리가 기록이 돼야 되죠.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겠고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유익을 얻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이걸 썼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쓰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유익을 얻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혹시 PPT 잠시 띄워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띄워주시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패션쇼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패션쇼. 저같이 이제 패션 피플들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네, 안 믿네요. 저같이 패션 피플들이 가는 곳입니다. 솔직히 제가 좀 패션 피플은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바지가 이렇게 헐렁헐렁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패션 피플이겠습니까? 하여튼 패션쇼를 이제 가면 저같이 이제 키가 크고 키가 큰 분들이 걸어 다닙니다. 그럼 그곳에 가면 이제 어떤 걸 합니까? 우리가 관람객으로 가면 옷을 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신상 컬렉션도 볼 수 있고, 특히 요즘에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2021년 봄 신상 컬렉션들이 거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에 어떤 감각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가서 봄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패션쇼장이죠. 자, 그런데 이 패션쇼에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정답이 다 있죠. 뭐가 있겠습니까? 뭐로 시작합니다? 모델. 두 번째는 관람객. 세 번째는 디자이너. 네 번째는 잘 안 떠오르지만 보통 있는 게 패션 프로듀서라고 있습니다. 쇼를 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이게 헤드셋 쓰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대본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4가지가 있어야 패션쇼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같이 로마서 4장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람객이라고 할 때 모델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바울은 뭐겠습니까? 패션 프로듀서죠.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무대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람객으로서 그곳에 가면은 모델들을 보면서 저거 이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대로 살고 아브라함처럼 살고 아브라함처럼 따라서 똑같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관람객의 어떤 목적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패션쇼는
모델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델이 주인공이 아니죠. 패션쇼는 모델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언제 등장합니까? 마지막에 등장하죠. 패션쇼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모델입니까? 누굽니까? 디자이너입니다. 마지막에 패션쇼가 끝나갈 때쯤 모델들이 다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일렬로 쭉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디자이너가, 볼품없는 디자이너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쁘고 잘생기고 키 큰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패션쇼의 주인공은 디자이너이기 때문입니다. 이 쇼가 왜 있습니까? 디자이너의 명성과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쇼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이 뭐냐? 모델로 세웠다는 겁니다. 모범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된다의 모범으로 세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의 모범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다. 우리는 그의 후손답게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거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었지 않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의 본보기로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볼 때 좌절이 생기거나 불편함이 생기거나 어떤 절망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게 위로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보면 좋겠는데요. 그 근거가 뭐냐? 23절과 24절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과 24절이죠. 다시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도 위함이니,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구원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했느냐? 너희를 위함이다.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죠. 신약시대가 우리 아닙니까? 이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준비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뭐냐? 너희를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그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혈족이 되거나 우리의 피에 아브라함의 DNA가 들어온다거나 혹은 우리가 무슨 아브라함과 같은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 아닙니다. 뭘 강조하기 위함이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할 거다. 왜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든 모세를 볼 때든 다니엘을 볼 때든 다윗을 볼 때든 율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이 생기고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지 않고 전혀 나오지도 않고 아예 삭제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진짜 생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건 좋습니다. 근데 그 즉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았습니까? 이스마엘 낳았죠. 그게 뭡니까? 실패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까? 사실 안 믿었죠.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결국에는 그 믿음이 넘어집니다.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 그 증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등장 안 시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든 성공을 했든
결국 이삭을 바친 자리까지 갈 때 얼마나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찌질하게 거기까지 갔는지. 산을 오를 때 아브라함이 어떤 한숨을 내쉬고 아브라함이 어떤 발걸음으로 나아갔는지 기록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만들어 놓는 데까지 아브라함이 무슨 실패를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율법을 받았던 겁니다.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너희도 동일하게 만들어낼 거다의 위로로 아브라함이 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왕이 된 뒤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이 뭡니까? 왕이 된 뒤에 첫 번째로 등장한 사건은 바세바를 범한 사건입니다.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귀향은 아니죠. 도망갑니다. 예.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인물들을 볼 때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위로가 안 되고 도전만 있으면 절망합니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은혜롭게 보는 시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패션쇼에서 모델을 보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패션쇼에 왔으면 모델의 옷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디자이너의 명함을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 디자이너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다윗처럼 돼야지, 다니엘처럼 나는 왜 못 될까?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 이런 다윗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고 이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고 이런 모세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 못하면 신앙생활이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직까지도 모세처럼 온유하지 못하구나. 아무리 남편이 애같이 물 줘, 밥 줘 하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 같아도 내가 모세의 온유함을 닮았더라면 참아줘야 되는데 네가 가서 먹어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는 모세 같지가 않다 해서 절망합니다. 또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20년 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나는 다윗처럼 인내하지 못하겠다. 아무리 내 아내가 흰자가 번뜩하면서 마치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지는 사람처럼 나에게 달려들 때 나는 다윗처럼 참아야 되는데 왜 못 참을까? 이런 한숨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여러분과 저는 아직 별로 안 살았지만 여러분의 삶이었던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이때 이 은혜를 모른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나가기가 점점 뭔가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점점 괴롭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맞는가? 나는 신자 같지가 않다. 근데 이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신앙이 사실은 가짜 아닐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왜? 예수 믿어도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어도 나는 다윗이 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되지 못하고 모세가 되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는커녕 내게는 뭔가 화랑 분노랑 짜증이랑 시기만 가득하니까 기독교 신앙이랑 사실 대단한 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한 게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 왜 위대합니까? 복음이 왜 복된 것입니까? 위대하지 않은 나를, 전혀 다윗이 아닌 나를, 전혀 아브라함 같지도 않은 나를,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나를 진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와 은혜와 자비와 위로와 긍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복되다 할 때 그분이 복되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에 복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변변치 못한 나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구나, 참아주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만들고 계시구나에 위대함이 있고 복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이 그분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100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게 하고 더 기다려서 이삭을 바치는 때까지 성장시킨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우리에게도 계속 있을 거다. 그것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은혜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복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하신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도전과 자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망치는 모습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하는 저희 모든 대구 도움교회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